할렐루야, 온누리교를 섬기는 권호양 목사입니다. 어느새 2023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전쟁과 지진 등의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묵상해오던 잠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31장 10에서 31절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잠언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며 경계하던 음녀와는 비교되는 고결하고 덕이 있는 여인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가치는 값비싼 진주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여자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듯이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아내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내가 옆에서 남편을 격려하고 세워준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심이 있고
가정을 타깃으로 하는 악한 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위라고 하죠?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존경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의 일상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찌감치 일어나서 집안 식구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쉴 새 없이 일하는 여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결연한 의지로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생활력이 강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흔히 남자들로부터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드라마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서 손을 내밀 줄 아는 여인입니다. 즉 자신이 열심히 일하여 취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여인이죠. 그리고 21절, 22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귀히 여기며 자신의 식솔까지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의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잠언의 마지막 장에서 현숙한 여인의 가정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가정의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가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평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라는 말씀을 보아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10분 발휘하여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의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존귀를 dignity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dignity란 위엄, 품위, 존엄성, 자존감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로 자신을 스스로 존귀 여기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충실하며 훗날 웃을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자에게만 미래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또한 26절에서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러분 말이란 결국 말하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이 그 입술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언에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고 말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인격이 되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의 삶은 가족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실까요?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무리 사회에 나가서 능력을 인정받고 그 직위가 올라간다 해도 가정 안에서 서로 간의 신의와 존중과 사랑이 결여된다면 인생 전반에 대한 회의와 우울과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개인의 자아 실현이 중시되는 세상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여서 가정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잠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외모지상주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을 중시하는 성공지향주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고, 또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땀 흘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온갖 피부과, 성형외과, 다이어트, 마사지, 대단한 기술력과 광고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내면과 인격은 점점 황폐화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상실한 채 안이함과 게으름에 굴레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간혹 자신의 외모로 인해서 열등감이 있어서 과다한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를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보다 내면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그로 인한 지혜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상을 제시하는 것은 왜곡된 가치, 삐뚤어진 생각으로 인해서 오염된 현 세대를 향한 실제적인 진리를 제공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외면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이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지혜의 가치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외형이 아닌 내면을 중시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